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상고해 왔습니다. 네, 이 산상수훈은 이 두꺼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네, 성경책은 그 세상을 살고 또 적응하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네. 그 중에 산상수훈은 매뉴얼 중에 핵심만 간추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예.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네.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지만 반대로 끝이 나쁘면은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 정말 각고 끝에 쌓은 공든탑이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남은 기간을 통해서 그 끝을 잘 정리해서 모든 인생이 복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복된 것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선한 생활을 했다고 해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마치 오늘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 스미스 박사는 어느 날 자신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심장병 전문인데 동료와 제자들이 달려와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죽어있는 자신의 육체와 그 모든 소동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들려드리는 얘기죠, 그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죽음학 강의에 나오는 것. 그러다가 얼마 후에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는데 자신의 지난 과거들이 순식간에 전개되었습니다. 주로 지난날 자신이 남에게 했던 일로서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저랬었구나. 그는 너무나 놀랐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스미스 박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스미스 박사는 학교에 안식년 휴가를 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바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연했는데 저의 은사였던 정태기 교수님이 통역을 맡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심판대에서의 마지막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를 받으리라.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쓸데없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말이나 무심코 던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추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마지막 시험 문제를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 조심하면서 혹시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비판, 헤아림의 원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판을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노는 정죄하다, 심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 이렇게 할 때 그죠? 이런 거 지적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라는 표어를 썼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나는 별 그렇게 심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처럼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4가지의 사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나쁜 태도보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나쁜 태도가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비판이나 정죄를 하는 순간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을 앞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노릇하기.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순간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기준으로 선악을 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말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비판하고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무심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좋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죠. 그죠? 자꾸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지옥.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놓은 비판과 정죄의 함정입니다. 이것의 무서운 점은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예. 자기가 옳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 바로 그것이 사탄이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구나. 네. 잘못이었구나. 큰 오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요. 언제나 그 기준에 그 마지막 질문에 자기가 벗어나고 있다면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사탄은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각자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서로 정죄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손 까딱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네. 비판이나 정죄가 사람을 고쳐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1차적인 착각.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여러분, 어떤 얘기든지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죄나 비판을 받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깊고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잘못된 태도로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비판이나 정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판이나 정죄를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착화된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며 진주처럼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던진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서 아무런 혀 없이 그저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듣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것입니다. 왜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습니다. 당연하죠. 서로의 기준과 생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에덴 동산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즘 보통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그죠? 꽃 한 송이만 바라봐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신비, 은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회복의 유일한 길은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서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와.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가르침의 결론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포로된 우리가 자유롭고 눈이 먼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들은 단계별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그 말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모든 저주와 컴플렉스를 털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보는 시간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잘것없더라도 그 말을 믿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어서 하신 말씀은 분노하는 것은 곧 살인이며 음욕을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곧 간음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어서 복수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마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종교 생활을 하나님과 남들에게 잘 보여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고 따뜻한 교제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남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도 않던 내가 어느덧 자라 제법 아담한 나무가 되었고 옹기종기 꽃도 피우고 조롱조롱 작은 열매도 열리고 윙윙 벌들도 날아들고 새들까지 깃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열매 가득한 보기에도 근사한 큰 정자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가야,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란다. 앞으로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조심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러한 말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것이 있으면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투로. 아셨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적과 원망, 정죄를 멈추고
서로를 귀하게 얘기할 때 이 땅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김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정죄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사 비판의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는 이 일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판과 정죄가 낭만하는 세태를 본받지 말기로, 그리고 정죄하는 손을 끊기로, 이 결단은 인생의 중대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 정죄와는 결발하고 대신 해야 되는 일은 분별입니다. 근데 분별하되 잘 하셔야 하는데 잘하는 분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은 내 잠재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본래의 뜻과 대치시킬 때 나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키워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성장시켜야 하는 자녀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잔소리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면서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이 뭐예요? 쟤는 안 돼가 아니라 비록 제가 저러고 있지만 장차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것을 견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다독거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거죠. 정죄죠.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참으십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자녀임에도 매일매일 안겨드리는 수치와 근심을 떠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디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